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305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의 입을 모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다른 허망한 곳에 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놀라운 복들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영적 전쟁, 저는 영적 전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레이떼키 다타카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일에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그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핵심.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내적인 외적인 경험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 모습, 즉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무섭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껄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승리해서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실감나고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기, 구체적인 무기들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늘 그 영적 전쟁의 에너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는데 본문의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 닫지 않고 펼치셨을 텐데 18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 원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듀나미스 테우. 예, 무슨 뜻이냐면 테우는 세우, 테우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데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듀나미스가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듀나미스라는 말은 폭발적인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물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예. 노래 제목을 아는 사람이 있고 폭발물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왔어요. 듀나미스가 최대치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뜻할 때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지금까지 어떠한 폭발물보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폭발물이다 해서 듀나미스라는 말을 끌어와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폭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의 초반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에 관한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도 그 헬라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는 원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에서 오늘날 영어의 에반겔리온 혹은 에반겔리즘 또는 에반겔리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주의자 또 복음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뜻의 영어예요.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란 원래 어떤 뜻이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부터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앙겔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전체 유럽을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하면 승전의 소식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에게 승전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영역이 넓어지면 그 땅에서 노예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요. 노예들이 더 많이 유입된다는 건 로마의 부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강대국이 되고 점점 더 선진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아니면은 휴대폰에 속보가 떴을 거예요. 그죠? 이 관동 지역에 지진 났다고 속보가 뜨는데 우리가 속보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뉴스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앙겔리온은요. 다만 로마 제국의 승전 소식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다른 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파워 있고 최고로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사실 로마 제국의 말인데 그걸 로마 제국의 말로 쓴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될까? 그냥 빌려서 쓴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순수 대한민국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전 아시아가 한자 문화권이 다 복음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승전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거죠. 사도 바울의 취지에 맞게. 그 유앙겔리온, 즉 그 복음의 핵심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소식이 바로 너무도 놀라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받기에는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왜요? 자기의 교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자기의 교주가 죽고 자기의 스승이 죽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19절 이하를 보시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계속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이야기다라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어때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재미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21절 중간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여기 어리석은 설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건 구원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 오늘 세 번역은 어리석은 설교라고 얘기하고 일본어 성경도 아마 오로카나 생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교. 그리고 우리 이 개역 성경엔 여러분들이 그 귀에 익숙하신 개역 성경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설교, 선교, 전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케류그마라는 단어예요. 케류그마. 이 케류그마는 단순히 선포하다의 선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초기 복음 전도자들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선전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죽음과 부활을 선전하고 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뭐다? 전도의 핵심은 뭐다? 선교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선교할 때 핵심이 뭐다? 아,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아. 아, 우리 교회는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아, 우리 교회는 예쁘고 아주 친절한 그 여인들이 많아.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아, 우리 교회에 오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모든 교회의 설교와 선교와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며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아주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린다? 어리석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이야기가 돼서 제가 좀 큰 소리를 내게 됐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은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는 설교로 들려지고 교회 외에서는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데,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우리가 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운명과 나의 현실적인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과 그리고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돼서 교회 열심히 다녀. 이게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선교는 뭐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잘 살 수 있고 좋은 인맥이 풍성해지니까 더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되고 내 존재를 말해주는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리석은 이야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약속을 영생을 얻는 우리들은 믿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함께 나눴다기보다는 지난주에도 함께 여러분과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복음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이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뉴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풀한 권능 아래, 권세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다툼은 뭐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랑거리를 막 내세우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력 행사를 하고 권력 다툼에서 이기고 가시적인 성과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막 의시되면서, 그래, 우리의 세력이 훨씬 더 멋있지, 우리의 세력이 훨씬 더 세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마귀와 그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 사람과 그 존재와 그 사람의 보다 우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싸움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주무르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과 싸우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수세가 아니라, 즉 우리가 수비가 아니라 누가 수비예요? 마귀들이 수비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수비예요. 우리는 공격이에요. 우리가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마귀와 또 귀신들과 또 악한 영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장소가 우리 안에 세 군데가 있어요. 내 안에 세 군데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 있다 그러고. 왜? 생각은 전두엽에서 하고 또 자기의 의지는 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무슨 뇌가 있대요. 그 뇌에서 주관한대요.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를 만져야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하면은 여기를 뒷골을 당기지 않습니다. 예? 여기 가슴을 전통적인 마음으로 하여튼 잠깐 분위기를 풀려고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못된 생각들을 자꾸 던져줘요. 근데 처음부터 무거운 생각이 아니에요. 가벼운 생각부터, 아주 내가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생각부터 계속 던지다가 결국은 점점점 무겁고 어두운 생각들까지 우리를 잠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생각. 예? 마귀는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생각, 비판하려는 생각, 미워하려는 생각, 또 악한 행동을 하려는 생각, 또 믿고 싶지 않은 불신의 생각, 좌절,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자꾸 던져넣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가벼운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것이 산처럼 쌓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티끌 모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 좋은 의미로 쓰지만 여러분, 티끌 같은 나쁜 생각들도 내 안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태산 같은 무거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인 것들을 알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죠. 근데 그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청소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관련된 생각이
그 사람을 범죄한다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청소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제가 두 번째 장소를 말씀드리는데 생각과 마음은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생각은 여기서 하고 마음은 여기 있다고. 아주 가깝잖아요. 우리는 생각은 여기서 하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마음으로 갈 때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뇌과학은 똑같은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과 뭐가? 마음이. 마음은 뭐예요?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각을 먹어요?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마음 먹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똑같아요. 좋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사탄은 배회하는 존재예요. 안착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한다라고 하잖아요. 안착하게 계신다는. 성령은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착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다? 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쌓여서 나쁜 마음이 형성되고 나쁜 마음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내린 의지가 결국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쌓이면 우리 안에 낮은 벽이 형성되고 그 낮은 벽이 점점점 강해져서 어떻게? 악의 견고한 진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우리 주변에 쌓이게 된다. 내 내면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쌓아진 그 악하고 견고한 진이 우리를 더럽히는 범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나쁜 것들도 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걸 그냥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기 의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그 도로 걸을 것은 거르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낸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맺혀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앞에 그것들을 쌓아놓으면 좋은 생각들 쌓아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열매가 돼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고. 왜 이렇게 잘 외우냐고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9글자만 외우세요. 일본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9가지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태도와 그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의 성품이에요. 인품이에요. 그 인품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품이, 덕스러운 인품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물론 우리가 이 좋은 성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면 영적 전쟁터를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런 좋은 성품에
멋진 인품의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라는 열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제가 읽던 책,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서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리고 나약한 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어도 태풍을 견디는 전나무는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성장한다. 여러분, 버섯 얼마나 건강에 좋고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거 하루면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버섯이 성장하는 하루면 충분하대요. 근데 태풍을 견디고 그 산에 홍수를 막는 전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은 어떻다? 버섯과 같은 인품이 아니라 전나무와 같은 인품이라는 거예요. 잣나무와 같은 이런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장소는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보세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입술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오지만 그 소리의 음파가, 그 소리의 파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소리는 파장이잖아요. 소리는 파장이다 보니까 이 소리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의 목을 울려요. 우리의 목을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도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귀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뼈로 진동을 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청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부작용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으면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제가 제 목소리가 녹음된 이런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들으면 좀 마음이 이거 좀 소리가 이상한데? 근데 남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남들의 소리는 내 고막으로만 듣지만 내 소리는 내 뼈와 살과 고막으로 같이 듣게 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창문까지 올려놨으면 없어요. 창문까지 올려놨으면 빼도 박을 수 없어요. 완전 나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 악한 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기가 막혀요. 고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코로노 후라래요. 마음의 창고라는 게 마음의 창고.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낼 것이냐,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쏟아낼 것이냐.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알았는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거를 눈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보세요. 9절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근데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생각부터 얘기했으니까 생각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고 입이 나중에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입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가 있어서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동시에 영적인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게 먼저냐,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냐,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나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싶고 생각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의 입을 먼저 지켜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입은 우리의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이 떠오르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은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 여기 바닥에다 침 한번 뱉어보세요. 그럼 뱉을 사람 있어요? 침 못 뱉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침이 내 입 안에 있으면, 예?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그래서 당질을 만들어내는 소화액이에요. 그래서 왜 쌀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침 안에 있는 소화액 때문에 당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당이 우리 안에 쌓이면 뭐가 돼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당 떨어졌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너지원이 돼요, 사실, 실제로. 우리 입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내 침대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내 책상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그게 소화액인가요? 더러운 거죠. 마치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에 침과 같은 거예요. 내 입에 머물고 있으면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우리는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아 역시 안 되나 봐. 아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아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들 수 있어요. 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입을 지키면 생각도 지킬 수 있고 마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 밖으로 뱉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구하며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임금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면 입술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입술을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래. 입술을 잘 지키면 덕을 세울 수 있을 거래. 이 정도가 아니라 실은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노래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면 그것은 마귀에게 쏘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을 그냥 입에 다물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찬양할 때 그게 뭐다? 마귀의 적진에 마귀의 진지에다 쏘는 미사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실제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전도하다가 붙잡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어요. 옥에.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역사적인 사실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저는 믿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감옥에서 갇혀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할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해야 해요.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해야 돼요. 찬미해야 해요. 그러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죄수들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메인 것들이 풀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이 좋아요. 나는 감동이 있어서 찬송해요.
그 찬송, 감동의 찬송이 없어도 그냥 자기의 기분이 찬송하고 깊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먼저 찬송하세요. 먼저 입을 벌려.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음치 많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찬송하고 당당하게 찬양 인도해요. 왜? 그 찬양이 악한 마귀들의 적진을 부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입술과 우리의 찬양이 우리에게 둘러싸인 답답한 담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메인 문제들을 그 사슬을 끊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여러분 가두고 있는 멸망의 옥문을 깨 부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지킴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력을 과시하거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세를 올려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세속적인 세계관과 시대정신이 미련하게 여기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말씀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비록 일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효능과 능률의 연약함으로 도태되는 것처럼 여기더라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침투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각으로 기억합시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감사하는 말로 고백해서 입술로 고백해서 기록에 남겨봅시다. 그래서 든든하고 뿌듯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